자,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저는 이제 사무엘상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를 던집니다. 이제 이 주제를 던질 때 우리 자매님든 형제님든 관계없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시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상대에게 던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관점에서 읽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오래 기억하더라. 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또 녹화된 말씀을 또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역사서를 보고 있어요. 역사는 무엇인가 교훈을 남깁니다. 어떤 교훈이냐? 우리는 어떤 혼적인, 어떤 지식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교훈을 남겨요.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4장의 제목을 저는 언약궤가, 그래서 이제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언약궤가 부적인가? 언약궤가 부적인가? 언약궤를 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곧 성경은 이카봇이다 했어요. 이카봇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이제 보지 않고 대충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차의 내부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생활상의 단 한 면의 그 커트 사진이라든지 그 생활면의 한 면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의 사상과 또 이 사람의 생각, 마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자동차를 고치다 보면 차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면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엔진룸을 보는데 엔진 안에 꼭 명태하고 명주실을 이렇게 하얀 실을 감아서 엔진룸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엉켜서 고장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정비하는 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 어떤 때는 자동차 실내로 들어가면 온갖 염주 둥글둥글한 거를 기아봉에 집어넣고, 또 그 염주, 카톨릭은 염주, 로사리오 기도를 할 때 염주를 칭칭 감아서 올려놓고, 근데 이제 일하는데 번거롭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믿는 거를 거기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 트렁크나 어디다가 항상 성경을 갖다 놔요. 이제 그거는 내가 보는 성경이 아니라 비치용으로 놓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왜 염주나 또 이런 묵주 같은 거, 왜 또 성경, 또 불교 신자는 그 연등 있죠. 모형 연등을 대롱대롱 매달리게 막 정신사납게 매달립니다. 십자가도 많이 걸어줍니다. 무엇을 걸어놓든 어디다 비치해놓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조금이라도의 어떤 기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놓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좀 더 안전으로부터, 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수고 있습니다. 성례처를 놓으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작용합니다. 물론 제가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도 저도 그랬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역사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중요하게 한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포인트를. 역사에서 초점은 뭐냐면 포커스를 어디다 하나 맞추는 게 이제 역사를 금방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기다가 이제 주의 언약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을 씁니다. 어차피 이제 이건 같은 말이죠.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가느냐?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언약궤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모압과 암몬 지역을 해서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고
요소를 통해서 전복전쟁을 이룹니다. 근데 반드시 함께 항상 가는 게 있어요. 이 언약궤. 언약궤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 가는 곳은 하나님 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항상 승리했고 또 그거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하까지에서 좀 맞춰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오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가 이 이동 경로를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왜 이동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사건 사고들이 생겼어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생겼고, 자, 오늘의 무대는 바로 실로와 에벤에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길갈에서 베델 실로에 왔어요. 실로에 와서 여기에서 오늘 사무엘상 4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유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언약궤가 성경에 보니까 에벤에셀이 어디 있고 실로가 어디 있냐 대충 하면은 여러분 요단강하고 사이에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동쪽이죠.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끄트머리 이렇게 시론과 투돈 방향으로 실로와 에벤에셀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가 주제를 처음에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주제를 이카봇을 했고, 또 다른 편에는 이카봇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 실로는 보통 이 위치를 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를 던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다른 소주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답은 그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부족으로 삼았어요. 부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들었다는 얘기죠.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아까 에벤에셀 끄트머리 기억나시죠? 이 필리스타인들은요, 그 재판관계 시절에 특히 삼손과 싸울 때 가장 극렬하게 싸웠던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이들은 해양에서 물 건너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그 족속들을 없애기가 힘든 민족이 바로 필리스타인들이거든요. 필리스타인은 결국은 쭉 넘어가서 다윗의 전쟁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전쟁의 대상이 필리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부분의 멸절을 할 수 있는 이게 처부순 왕은 바로 필리스타인 전쟁에서 다윗 왕이죠. 필리스타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이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디에 진을 쳤다 하겠습니까?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필리스타인들 아벡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4천의 군인, 상당히 많은 숫자죠. 자,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자, 패했는데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자, 여기서 엄청나게 성경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로 오셨죠? 기도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특히 우리 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자, 이 백성들은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아주 좋은 퀘스천이 있었어요. 뭐냐?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패했지? 이들은요, 문제의 근본을 다가가려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사무엘상은 좋은 질문에
좋지 않은 악한 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대체 우리가 왜 패했을까? 왜 패했을까? 우리가 왜 패배를 했는가? 패배를 했는가? 자, 이제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답을 여기다 대셨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전쟁에서 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질 수가 없는데 왜 졌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답변은 어찌해 주겠어 오늘 우리에게 필리스트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무엘상 여러분 2장에서 찾을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엘리의 아들이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다말의 후손이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누구죠? 홈니와 피네스가 있는데 홈니와 피네스가 사무엘상 2장에서 행한 그 악행들이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짓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내 집안의 젊은이가 노인이 없게 하리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늘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을 때 항상 약조를 받습니다. 주님, 이 전쟁을 나에게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다윗도 나가서 전쟁에 싸울 때 주님, 이 전쟁은 내 손에 있습니까? 묻고 나갔어요. 그래,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면 그점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한 번도 사실 한 번 패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은 적이 한 명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 질문을 묻지 않았어요. 왜냐? 그 난공불락의 유세 여리코를 하나님의 힘으로지만 단숨에 무너뜨렸고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고 고작 우리의 군대 2-3천 명만 있으면 이길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올라가서 빨리 해치고 오자고. 그러면 여호수아도 그래라고 그랬지만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어떤 약조가 없었어요. 이 전쟁은 내가 붙여주겠다는 약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졌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달라요. 야, 거기 에베네셀에서 그거 싸웠는데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다. 자, 그래서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아까 그 에베네셀 옆에가 실로잖아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우리 가져오자. 그러면 언약궤만 있으면 항상 승리했듯이 이번에 승리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막연하게 무엇을 기대하려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상징적인 것을 같이 두고 또 집에다가 차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신자 어떤 사람들은 비싼 부적을 사가지고 그것을 다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주머니에다 지니고 차에다 넣고 또 자신의 집에 문설주 위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지금 판단 미스죠. 그래야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하스가 그곳에 있어요.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필리스탄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에서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쪽으로 옮겨왔으니까 이건 우리의 승리를 따는 당상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환호성을 쳐들었겠죠. 7절 필리스탄들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 인재로 알고 있는 거죠.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길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트인들을 치셨던 신들이라. 그 신들이라. 오 너희 필센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이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4,000명을 죽인 마당에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짐을 하죠.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오 너희 필리센들아 너는 강한 해양 민족들이 아니냐.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자 하더라. 필산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자, 아까 4,000명이고 3만 4천이 쓰러졌어요. 자, 언약궤가 부적인가?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밥조수 시니어는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은 전쟁이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심판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이라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항상 결국 죄를 기인한 것입니다. 상대가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든 뭐든 간에 항상 죄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심판이다. 심판이다. 죄로 심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잠시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폈고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고 이방 민족이다. 그들은 내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가서 완전히 전명해도 된다는 것이죠.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너희를 보살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 보시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며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전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이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와노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 전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너희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에 22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가나안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성도가 죽었을 때 다른 말로 그는 요단강 건넜다고 하죠. 이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지키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정책은 뭐냐? 물론 전염병도 내릴 수 있고 다 내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이 우리 재판관계에서 수없이 봤어요. 죄를 지으니까 누굴 보냅니까? 이방 백성을 치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억압시켰어요.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6.25 같은 다시는 그런 동독산전의 비극, 또 북침이라든지 또 이런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어서 전쟁 없이 사는 거죠. 또다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는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나라의 우리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서야 하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다시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들은 왜 우리가 필리스탄들에게 졌는가? 야, 하나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다.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런데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네. 자, 이들은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래도 왜 죽었어? 왜 질까? 보니까 자, 10절까지 보셨어요? 예, 자, 11절.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까지 빼앗겼네요. 그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적진의 진영에 들어간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피나스도 죽었더라. 여기서 죄의 분명한 대가가 여기서 치러집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죠. 여기서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 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림이라. 하나님의 궤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태에서 나오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런데 엘리도 그거 얼마나 귀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뺏기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부르질만 하죠. 전쟁에서 패하고 아들도 죽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뺏겼으니.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련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둡다는 것은 지난 2장에 나오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이제 제사장의 모든 가문은 이제 이 가문은 멸족이 돼버린 거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는 자가 노인이 없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나 그제서야 엘리는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자 1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40년 재판하고 그의 몸도 무겁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비대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말씀 앞에 서기는 그냥 본인의 아들까지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 레위기 그 10장에 보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에 잘 나오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죠. 홈니와 피나스가 있어요. 홈니와 피나스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꼭 향로에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였어요. 어차피 타는 불인데 하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즉시 불태워 주겠죠.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그것을 해야 할 제사장의 두 아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계속 줄초상이 나는 거죠. 19절, 그의 며느리, 둘째 아들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르더라. 찔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자,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렇게 사무엘상 4장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두 번째는 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이건 말을 왜 이카봇이라 했는가? 우리는 압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모범적이고 더 잘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그들의 가능과 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또 이렇게 익히지도 않고 먹고 전혀 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결국은 이카봇은 영광이 떠난 거죠. 자, 새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기 전까지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 그 가정, 또 때론 그 집에 있는 것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을 살려두어서는 사무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필리스팀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그 문제를 제시하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고 하나님 싸운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나 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냐면,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다시 보시죠.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21, 2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자, 기도의 응답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상징적인 것을 놓고 이러면 하나님께 받아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첫째 조건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한 섬김의 조건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의 영적인 지도자 홈리와 피네스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를 신뢰해서 에베네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건 착각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실 것, 이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는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 교회의 모든 걸 의지하고 그것이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그건 천만의 그건 큰 오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가 부적인가? 언약궤가 있으면 다 승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이후에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전쟁은 이스라엘의 배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예. 이 땅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어떤 죄나 또 기억나지 않는지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사건에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지. 아, 이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신은 항상 피드백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우리가 왜 전쟁이 졌지?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홈리아 피나스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뒤를 돌아보고 그것이 문제인가? 그것이 일어나면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했을 때 많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5장은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뺏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그 축복이 되느냐? 이방신들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겐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우리는 어떤 형상, 무엇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글 김정성 여러분에게 다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죠. 성경책을 신성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신성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책인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예. 이 자체가 안정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정을 통해서 어느 개가 부적인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떠난 일이라,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5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